오늘 이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에게 너희가 자식이 아프신 게 없었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모든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지침을 줍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본다면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여서 승천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져 온 그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 그 예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지를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본이 되고 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다름질하고 또 스스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내 자신을 재물 위에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그냥 재물 위에 부으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제사와 같이 드린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의 뒷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속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싶지만 왜 지금은 보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왜 지금 당장 그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전에 빌립보서에서 다루는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윤리적인 가르침, 그리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나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시대에서나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이래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배경,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10절에 걸쳐서만 디모데가 이렇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다 이렇게 하고 그냥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 것이라고 가정하고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도 잘 모르는데 당연히 디모데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빌립보서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이 부분들은 아주 큰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사로운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로운 이야기들인데 보통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다 보면 인사하는 구절들,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서로 그리팅하는 그런 내용들을 편지의 맨 마지막에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떡하니 가운데 자기 개인적으로 이 친분이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왜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겸손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복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본을 딱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본을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딱 얘기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듭니다. 아무리 그 그리스도의 참가가 아름다워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본을 세활의 피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마음에 참 큰 부담이 들잖아요.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예수님 그 발끝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된 그런 사람, 자신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감옥에 갇혀 죽은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참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 사람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담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그 교회의 멤버였어요. 빌립보 교회의 멤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이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였는지, 디모데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에바브로디도가 별볼 없는 사람 같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부분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19절부터 24절까지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보다는 훨씬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난 동역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디모데에 관해서 첫 번째 기록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나오고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믿음이 더욱더 강했고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외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여러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디모데를 항상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제가 제 아버지한테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많이 불려봤지만 다른 목회자한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얼마나 그를 따라야 하는지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그런 호칭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목회에 필요한 자세한 가르침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디모데가 바울에 비해서 참 연약한 사람, 몸도 자주 아픈 사람,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뭔가 바울에 비해서 강인하지 못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목회자,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 이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자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들같이 자신을 잘 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항상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연탄이 아니고요. 연단. 그 말은 시험, 경험, 증거, 성격 이런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삶과 믿음이 정말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거치면서 단련되고 결국에는 값어치 있게 평가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값어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역자였던 바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교인들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값어치 있게 그 삶과 믿음이 평가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받았다는 그 말을 영어로는 proven wo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proven worth, 정말 값어치 있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 디모데 같이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불리는 계속되는 그런 시험, 어려움,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터널과 같은 그런 때, 거대한 산과 같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 넘어가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시험이 아니라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 믿음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연단받은 우리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내가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연단받는 우리들은 정말로 어떤 일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강인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23절에서 디모데가 어느 정도까지 연단되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 마지막에 써있는 그런 인사 말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은 다음에 그 이후 세대에 있었던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익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믿음의 책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를 지나서까지 디모데는 감옥에 갇혀서 놓인 것을 알라. 우리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한 세대가 지나서까지 정말로 감옥에 갇히고 또 놓이면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온 교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잘 훈련받은 군사로서 또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활동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한 명 한 명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그곳에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동역자들이 하나 둘 떠나서 자기가 길로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마라는 사람,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서를 쓴 디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편지를 쓴 그 디도인데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항상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디모데야 속히 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마지막까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23절에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지금 당장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라는 그런 충성된 종을 보내지 않고 조금 있다가 보내고 싶은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떤 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아직 자신의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자신의 거취가 아주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자신 옆에 두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뜻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이 신뢰하는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서 목회자로서 섬기게 하고 싶은데, 자신의 그런 상태, 재판 결과를 추후에 보고 나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 자신도 빌립보를 방문하고 싶다, 그런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보를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를 추후에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땅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그 여행 계획, 선교 여행의 계획을 한 번도 실제로 수행했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죠. 그 대신에 그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선교하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계획을, 아주 거창한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을, 이웃을 위한 계획들을, 교회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사는데 이루기가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 같이 때때로 답답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과 늘 함께 했던 그런 동료 목회자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보다 훨씬 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우리가 좀 뭔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은 오직 여기 그 빌립보서 2장하고 또 빌립보서 4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어떤 편지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자신의 선교 여행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정말로 열심히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평신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감옥이, 아마도 이 감옥은 그냥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먹여주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공급해 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보면 외투가 있는데 그 외투 좀 들고 와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왜 외투가 필요하겠어요? 그 말은 그곳이 정말 외투 하나 없을 정도로 추운 곳이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섬겨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바울이 거할 수 있는 아마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랬으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열심히 바울 옆에서 섬겼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어느 지하 감옥이든지 지상에 있는 감옥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랬으면 바울 옆에서 참 잘 섬겨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26절 말씀에서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이 감옥에 같이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죽을 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는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고 또 바울은 병이 나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지금 당장 돌려보냈을까요?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깊은 향수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있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직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빨리 고향으로 이제 막 돌아온 것을 보면 교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옆에서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벌써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교인들의 마음에 정말로 큰 실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말로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로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그가 어쩔 수 없이 향수병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덜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 자신도 좋은 마음으로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맞이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도 좋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고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로 신경 쓰고 걱정을 하면서 이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목숨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5가지 다른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그가 행했던 중요한 임무 5개를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가 그 바울을 돕는 역할을 옆에서 잘 수행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그를 걱정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그를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라도 정말로 열심히 행하는 가운데 이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했던 그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들은 칭찬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서도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일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좋은 말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했던 칭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사자다 칭찬했던 것처럼 함께 이렇게 서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생각되더라도 나의 형제고 자매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런 칭찬들을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작은 수고, 작은 하나하나 수고를 정말로 좋은 말로 격려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굳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고 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서 기쁨을 나눈 복음의 전달자,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리고 유약해 보이는 그 사람,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약했으면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와 약을 쓰라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 그런 사람이었지만 연단받는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참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주님의 두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단을 당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고향 땅도 보고 싶고 향수병도 걸리고 죽을 병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쌍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다가오는 연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가장 좋은 말로 높여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얼굴에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 너 왜 벌써 돌아왔냐고 헐뜯지 않고 정말로 잘 일을 수행했다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할 때에 그가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칭찬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